전도사님이 원하던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박수. 선물은 없어. 다음번에 준비할게.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뭐 의미 없는 뜻 없는 감정 없는 마음 없는 말 있을 수 있지만 그 공간이 비어 있는 말 분명히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속에는 언제나 마음이 담겨 있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글자로만 어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어떤 내용이 있지라고 살펴보기 이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함께 그 성경이 어떤 마음으로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마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이야기는 거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삭개오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2주 전에 들었구나. 목사님께서? 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괜히 부담되네요.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한번 좀 생각나는 거, 뭐 그냥 짧은 표현이어도 좋고 문장이어도 좋고,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세리장. 기분이 목소리 진짜 크다. 잘 들려, 잘 들려. 네, 또 키가 작아요. 좀 약간 키가 작습니다. 네, 또 못됐어요. 못됐어. 어떻게 알아? 여기 성경에는 안 써져 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 뭐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고 못됐다. 사실 하은이가 얘기한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못됐어요. 왜 못됐는지를 우리 알겠구나. 못됐는지를 한 번 더 굳이 2주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라고 이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삭개오의 특징,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한글을 통해서 국어를 통해서 우리는 국어라고 하잖아요. 한글. 대한민국 한국어를.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 어원에서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깨끗한, 무죄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네.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상반된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은이가 못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단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는 거예요. 기쁨이도 이제 세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세리라는 것은 뭔지 우리 친구들 다 알겠네요. 세리 뭔가요?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구의 세금을 걷었어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었죠. 근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줬나요? 자신들이 꿀꺽했나요? 자기 거 챙기고,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너무 다스리는 관리하는 영토가 넓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일정 비율의 세금만 이제 걷어서 자신들한테 바치기만 하면 그 다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직업적인 특성상.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랑은 사실 연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세금을 부여한다면 그 이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뭐 10,000원 나왔는데 뭐 20,000원, 30,000원 그 이상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불러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서는 사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욕먹는 사람, 그러니까 욕먹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치 친일파들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매국노처럼 그냥 자신들은 정말 편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고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교도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조차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은 절대 환영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누구에게나 그냥 못된 놈이 맞아요. 하은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못된 놈이에요. 근데 세리장이래요. 세리장이라는 건 뭘까요? 딱 이해가 오겠죠? 대빵이에요. 우두머리예요. 자기가 징수권을,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가지고 그 밑에 세리들을 두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삭개오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스토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담인데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극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스토리가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기적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극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냐면 오늘 본문 함께 읽었지만 되게 평범한 스토리예요. 예수님 삭개오가 만났다. 뭐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인상 깊고 처음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미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잘 알 수 있겠지만 한번 새롭게 듣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렇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세리라는 사람이 어땠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세리는 죄인과도 같이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세리는 죄인이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던 도중에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없었으니까 구전, 그러니까 말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지만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였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활동하셨던 주 무대는 갈릴리 일대예요.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이면은 뭐 거리가 멀어도 정보가 아주 오고 가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고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멀리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 더디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막 뒤죽박죽 섞여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문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 어떤 소문이 들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삭개오의 마음을 울렸을 소문들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양하게 퍼졌다는 것들을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우선은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라고 할까요? 별명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여기 첫 구절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별명, 소문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어울리셨냐면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 소문이 그대로 전해졌다면. 왜요? 왜 의미 있게 다가왔을까요? 자기 얘기니까.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던, 환영받지 못했던 나였는데, 돈은 많지만, 돈은 많고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싫어한다는 거를 본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거절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씩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 소문도 신비하지만 제일 와닿았던 거 삭개오에게는 분명 이거였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혹시 나도 친구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한 번도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세리장인데, 일반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내가 수용받을 수 있을까?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나를 용납해 주실까?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주 빠르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근데 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와, 뭘까요? 삭개오의 궁금증을 엄청 유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떻습니까? 들리나요, 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어때요? 모든 관심에 집중해 있습니까? 중심에 있나요? 우리가 그 소문을 그저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그 소문에, 아니 그 중심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관심은 있지만, 궁금함은 있지만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는 미움받는 사람이고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본문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이에요. 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삭개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간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예수님 주변에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삭개오의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은 것도 혼란스러운데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뛰어가요. 돌무화과 나무, 좀 성경을 오래전에 보신 분들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내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문의 중심 예수님이 여기를 마치 지나셨는데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고민 없이 본능적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확 받아들여지나요? 이해돼요? 진짜 준사님은 좀 잘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집주인은 삭개오인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게 좀 문맥상 맞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근데 삭개오의 상황과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시는 우리 똑똑한 예편교회 친구들이라면은 어떤 맥락인지 어떤 뉘앙스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다 알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삭개오야, 너 뭐해? 거기서 뭐해?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꼭 갈게. 여기에서 영어 표현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서 많은 것들을 must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must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나 누구나 집에 그냥 들어가서 하루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가장 마음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이 말 듣고 싶었을까요? 삭개오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쁜 놈인데, 아주 못된 놈인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의지를 담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약간 좀 순화해서 안 좋았어. 매우 안 좋았어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어감 어떻습니까? 완전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엄청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봤더니 뭐 별것도 없고 기껏해야 제 세리장 삭개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수군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의지를 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걸어 들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사람 나한테 돈 엄청 뺏은 나쁜 놈인데, 못된 놈인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못된 놈인데, 악질인데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지? 의아하다 못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예수님이 왜 굳이 죄인의 집을 넘어서야 하셨을까요? 왜? 삭개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당연해요. 그가 자초한 일이죠.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어. 반드시 머물러야겠어. 그러면서 삭개오와의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저주, 비아냥,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죄인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되는 것. 근데 이게 단순히 삭개오의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삭개오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제가 느끼기엔 아주 극적이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정말 작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묻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했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었던 삭개오가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집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삭개오가 대단한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맥을 모르고 이 정황을 모르면은 삭개오가 큰 결심했네, 예수님 한번 재워주고 예수님 한번 숙식 제공해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그게 뒤바뀐 거죠. 사실은 삭개오는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웰컴이에요. 웰컴 어떤 어감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환영.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영접이 있었던 거예요. 이 큰 이야기 속에서는 삭개오의 작은 영접,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영접할 수 없는 삭개오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하고 싶었던 그분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의 흔적은 영접할 수는 없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나쁜,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지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뭐 영접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그 고백,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로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방향을 정해보고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스토리의 마지막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결국에는 향하셨던 그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향했던 그 종착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제 수도이면서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구원자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우리 친구는 너무 똑똑하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아주 크고 방대한 그 사랑 속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주 일부분 한 조각 퍼즐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 어디 있나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이 의인의 집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바라는 구원은 그게 아니다. 내가 보여줘야 되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그거는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다시 한번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왜 놀라운 기적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냐면요, 십자가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십자가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네가 구원자면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온갖 욕을, 온갖 모독을 퍼부으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행했잖아요. 그 결국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건장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단번에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이 십자가가 왜 잔인하냐면 단번에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로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해요.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구구절절하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무엇일까? 보여주신 게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묻어나 있는 건 무엇일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아직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기까지에는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다 모를 거예요.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디 걸릴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알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 사랑 안다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니까.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증거로 삼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예평 청소년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잠깐 순서에는 없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친구들은 가능하면 반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편한 거 반주해 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 낯설 수도 있고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뭐 손을 모아도 되고 뭐 어떤 깍지를 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지만 눈을 한번 좀 감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